근데 주님께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저는 또 매일 그 시편 91편 말씀을 계속 읽거든요. 시편 91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염병과 또 많은 고통으로부터 건져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매일 그걸 읽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자꾸 확진 소식이 들려오죠라고 제가 주님께 좀 물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확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 마음 안에는 가능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족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저에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듣기에 따라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마음에 주신 걸 그대로 나누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랑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을 위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자매님들,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멈춰 섰을 때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또 사람들이 확진돼서 집에 일주일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형제 자매님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더 바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과 지체들에게는 말뿐인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혹시 쌓아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주제는 되게 좀 유치한 제목이잖아요.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자.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이렇게 잔치하면서 즐겼다는 것이죠. 세상에 잔치는 혼자 하지 않잖아요. 잔치는 누구랑 같이 하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는 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겠다는 심정으로 날마다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추측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왜냐하면 신실한 유대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부자는 신실한 유대인이었느냐? 이 부자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유대인이었냐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누구의 자녀라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뭔가 부탁할 수 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믿는
굳게 믿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할 때는 그는 자기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자기의 축복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자기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신실하고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확신이 만약에 마귀에게 속아서 가지게 된 확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 부자의 잔치에 초대돼서 와서 많이 부자와 함께 즐겼던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에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제공받고 즐겁게 같이 놀았던 사람들은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겠어요? 굉장히 슬퍼했겠죠. 굉장히 슬퍼했을 것이고, 거대한 아주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 죽었구나.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았던 이 부자가 죽었구나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의 그 죄된 착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부자는요, 얼마나 깊은 착각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도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물 한 잔도 아니고 물 한 모금도 아니고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잠깐 동안 만약 서늘하게.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심각한 결론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자기 집 문에 누추하고 쓸모없고 귀찮은 그 나사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집 앞에 쓸모없고 가난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 그가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고 할 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거듭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말로 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전에 생각하는 것과 지금 생각이 달라졌다는 소리예요. 전에
행동하는 것과 새 사람이 된 다음에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말과 새 사람이 됐을 때는 이후에 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죠. 그러면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굉장한 쇼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우리 믿음 양육을 했다면 반드시 이제 필독으로 읽었을 책이 플라시보라는 책이잖아요. 플라시보. 이번 주에 제가 이 책을 또 찬찬히 다시 읽어보게 됐어요. 플라시보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50대 후반인가요? 그때 1979년 8월 3일 날 주 동맥이 파열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거의 죽었다 살았다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하나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자기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사들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그 천국 문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 50명을 얘기할 때 천사가 이 같은 시간에 하워드 피트만처럼 지금 이 시간에 죽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죽은 사람이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5%죠. 2.5%의 사람만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보게 돼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면 너무 적은 수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밥 존스 목사님의 책에도 보면 그분도 몸에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죽게 되죠. 10시간인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또 그분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도 천국을 경험하게 때 똑같은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죽은 사람 중에 단 2.5%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분도 보게 돼요. 두 분은 다 다른 시점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좀 너무 충격적이죠. 만약에 그걸 그냥 그대로 수를 한다면 인구의 2.5%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보면 2.5%가 이제 어떤 정확한 룰은 아니어도 굉장히 희사하는 바가 많은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약에 남자를 기준으로 60만 명이었죠.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어요. 30만 분의 1이에요. 확률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대의 가장 큰 대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3명이었어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의 수가 가득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시대에도 인구가 1억 이상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이었어요. 주님이 비유하실 때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밭의 비유 앞뒤를 보시면 그것도 다 천국에 관계된 비유들이에요. 4가지 밭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만 열매를 맺죠. 그러면 거기서만 봐도 70
5%가 뭡니까? 열매가 없는 밭인 거예요. 25%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세상 인구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25%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요?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열매가 없죠. 교회에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난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25%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좀 심한 말씀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까요? 구원의 문제는 인정이 없어요. 정이 없다고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죠. 이분이 평생 말씀대로 살았어요. 평생 전도하면서 살았고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라고 그걸 말하려고 갔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말씀이 나에게 닿기 전에 벌써 천국문 위에서 나에게로 내려왔다. 진노의 음성이 내 얼굴을 때렸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나처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셨다.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나의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며 나는 결국 헛된 일을 해왔다고 지적하셨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경배의 삶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셨다. 더욱이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분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또 이렇게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고 증언할 때에도 나는 오로지 나의 양심을 달래려는 것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쉽게 말해 나의 첫 사랑과 첫 일은 모두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만 나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고 용납될 수 없었다. 사실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자기가 평생 35년간 목회자로 살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것은 너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행위였지 나를 섬기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것을 좀 찬찬히 읽으면서 마음으로부터 많은 회개를 하게 됐어요. 저 역시도 어떤 경우에는 나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사역과 또 삶과 설교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것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책이 있으실 테니까 이번 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번 더 찬찬히 일독을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믿음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일시적인 믿음이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도리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한다. 여기서 분명히 잠시 동안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이다.
둘째는 지적인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 악령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셋째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내가 나았다고 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일을 하러 다녔다. 이분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했던 체험을 고백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고 말씀한다. 성경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몸속에서 피를 공급하는 육체의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당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본질인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과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거듭난 자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은 어둠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천국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나눌 말씀은 몸을 죽이는 것과 영혼을 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살해하다 또는 파괴하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이죠. 영혼을 멸하는 것은, 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폴리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있고 멸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몸에만 해당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 육신에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몸을 죽일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죠. 이 코로나 같은 질병도 몸을 죽이는 일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몸을 죽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속할 수 있겠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전쟁도 몸을 죽이는 일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되게 많이 두려워해요.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워하고요. 걸린 다음에 어떻게 될까 되게 두려워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해요. 이것이 확전이 돼가지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나라에도 도발할까 두려워해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난 정말로 몸을 죽이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벗어나 있는가?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몸을 죽이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몸을 죽이는 것, 그것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일본 전도여행을 갔을 때 꿈을 한번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무리들이 저를 굉장히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 꿈을 꿨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 목을 매달기도 하고 꿈속에서 제 꿈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목을 맸는데 제가 안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또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또 했는데 제가 또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저를 이제 묶어놓고 입속에 무엇인가를 억지로 이제 쑤셔 넣었어요. 그것이 아마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것이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꿈속에서 뱃속에서 뭔가 막 부글부글 끓다가 꿈속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확 토해냈어요. 아주 뭐냐면 시커먼 피덩어리를 토해냈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꿈에서 깨고서 아침에 제가 주님께 되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떤 종류의 죽음이나 어떤 사고나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그날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땅의 교회가 이 몸을 죽이는 것에서 너무 두려워해요. 교회가 죽는 것도 너무 두려워해요. 교회가 폐쇄되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고 교회의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못 받고 있어요. 지난 2년 수개월 동안 교회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주님이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몸과 영혼이 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멸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냐? 지옥에 있는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기회,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지옥에 던져지면 혹 지옥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아무리 깨달아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보에 존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속았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로는 지옥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지옥은 나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실제로 내 삶에 거듭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지옥과 상관없어 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았기 때문이에요. 이 플라시보라는 책이 가짜 약이잖아요. 진짜 약인 것처럼 속여서 효과를 주는 약, 가짜 약. 그러나 결국에는 치료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약이죠.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사역자들까지도 많이 속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개념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게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옥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지옥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진리인 만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진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그리고 또 온 우주에 우리 한 사람씩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때에는 그때는 사랑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정과 그다음에 관계로 얽혀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해도 봐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심판의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의 정과 또 조금의 어떤 정상 참작이 없어요. 오직 진리 안에 거듭났는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으로만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됐어요. 실은 제가 이번 주에 한 몸살을 앓았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는 아닌데 몸살을 그동안 몸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몸살을 며칠 좀 앓고 지금 이제 나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주초에 올려놓고서 며칠 이제 몸살을 앓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진짜 나는 첫 번째로는 이제 플라시보를 다시 제가 읽으면서 정말 내가 나의 사역이나 또 목회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 여러분이 축복받기도 기도하고 또 뭐 어떤 것이 잘 되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을 기도도 하지만 실은 다른 기도 별로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요. 만약에 어떤 분, 목사님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요.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큰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는 진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혹시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성취가 되면 구원받은 것보다 그게 더 기쁘지 않으세요? 어떤 새 물건을 사면 구원받은 것보다 혹시 더 그게 더 기쁘지 않으세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여러분이 사는 인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더 큰 축복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그냥 구원 받았다 치고 천국은 그냥 가는 거니까 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목사님의 사후 경험에서는 2.5%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수십억의 인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또 예언들도 있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 계산을 하면 제주도가 한 80만이라고 칩시다. 2.5%는 몇 명이겠어요? 8만이 10%고 8천 명이 1%인데 2.5%면 2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들으면 말도 안 돼.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구원받은 신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났고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네 라고 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정말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이제 차를 이제 어제 주차를 하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제 옆으로 누가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하고 이제 차에서 내리질 않았죠. 그랬더니 봤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문을 열고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인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평소에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밤이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나를 발견할까봐 제가 의자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필이면 또 제 차 옆에서 이제 노상방뇨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바래다 준 분도 또 목사님이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분은 아마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같이 마음에 맞는 목회자와 같이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그냥 골목에 있는 차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진짜 내 영이 거듭났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또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이다.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는다. 한 번 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거듭난 자이다.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는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섬기리.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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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계시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천국에 가는 믿음, 온전한 진리 안에 거듭난 믿음, 주님 그것을 주님 붙잡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이 은혜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사도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구원 얻는 참된 믿음 가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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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카오라바라바라바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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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놀라운 그 은혜에 날마다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흔들고 또 떠내려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주님 많은 문화와 또 악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참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